우리는 다니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니엘이 받은 큰 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가르쳐 주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가 깨닫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해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세워서 바벨론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큰 직분을 다니엘에게 주셨고 또 지혜자의 리더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니엘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감독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뿐 아니라 귀한 선물도 많이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믿음의 친구 세 사람을 천거하여 지방의 고위직,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라고 할죠. 우리나라의 도지사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지방을 다스리니까 굉장히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가 2장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저렇게 복을 받는 거다. 지위도 높아지고 권력도 가지게 되고 또 부자가 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어려운 큰 환난과 시험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도 우리는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잃어버렸고 그 꿈이 무엇인가 근심하다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가 다시 꿈을 찾고 해석을 들었죠. 그 해석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으로 된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머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만든 시대, 은으로 만든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은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만든 나라가 뒤이어서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종아리와 발,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금으로 만든 머리에 비유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가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도 언젠가는 끝이 나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독재자들이나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통치가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자기는 죽을 것 같지가 않고 또 죽기 싫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드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비록 자기는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뒤를 이어서 계속 자기 나라는 영원하기를 꿈꾸는 자들이 바로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우쭐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꿈 속에 자기는 머리로 나타났고 금으로 만든 머리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왕이시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최고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또 기분이 한편으로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에선진 모르지만은 꿈속에 있는 신상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금으로 다 만들어라. 자, 꿈에 본 그 신상을 꿈에서 본 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신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규모, 크기를 보면 높이가 60규빗, 약 27m예요. 또 그 너비가 6m 정도, 6규빗이죠. 2m 70cm. 자, 여기 보면은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6이란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그렇게 말하죠. 666이 뭐냐? 이게 앞으로는 이런 표를 이마에 받아서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만 뭐 물건도 사고 팔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은 이렇게 까만 줄이 이렇게 세로로 쳐 있는 게 있죠. 그것을 이제 카운터에서 딱 갖다 대면은 찌직하고 이제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며 가격은 얼마다, 그게 정보가 딱 나오죠. 처음에는 그 바코드가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저게 666이다 그렇게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쨌든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의 수로 나오는 것이 6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 내용물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꿈속의 신상은 머리만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와 발은 새와 진흙으로 함께 되어 있었어요. 종아리는 새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같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금으로 만들어라.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를 금으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어란 말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제국이 영원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금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할까요? 환상,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이요 꿈인데 왕 스스로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가 꾼 꿈은 신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떠인 돌이,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 어디서 날라온 그 돌이 결국은 그 신상을 다 부숴서 없애버리고 그 떠인 돌이 온 천지에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는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계시의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스리는 이 제국이 영원하리라, 누가 이 제국을 무너뜨리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만들어서 둔 장소가 두라 평지라고 나와 있죠. 이 두라 평지는 옛날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심으로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 신할 평지가 이 두라 평지 그 장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 그것을 무너뜨린 그 장소에 그들은 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그곳에 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또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신상을 다 만들어서 낙성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 전국의 각 나라의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금으로 말하면은 모든 고위 공무원들, 관리들, 그들을 다 참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의 힘을 왕이 과시하는 것이죠. 또 결국 왕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제2계명으로 엄하게 명령을 내리셨고,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실 1계명과 2계명은 거의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은 아니고, 그가 모세의 어떤 계명을 알고 있었을지,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알고 있었을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나라를 구했거나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어떤 그들의 흉상이나 어떤 동상을 세워서 그들의 공을 기린다는 것, 그것을 숭배하거나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은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잘못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도 그런 많은 예술품, 미술품, 그런 것들 조각으로 만들고 교회 안에 장식하기도 하고, 또 그림으로 그려서 성화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어떤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교회 안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신앙에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접하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은 마리아를 할지라도 그에게 성모라는 칭호를 붙이고, 성모, 성모 마리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보니까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 역시 자기를 지금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것이죠.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우리 멀리 볼 게 아니라 북한에도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 지금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있잖아요. 그 통치자들을 위하여 노래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고, 그 북한의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보면은 그 북한 주민들이 노래를 막 부르는 걸 보면은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보다 열정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 가운데 없지만은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보다 그냥 목에 힘줄이가 설 정도로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막 온 주민들이 그런 걸 보면은 참 섬뜩할 때가 많아요. 우상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격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인간의 권력을 절대시하고 그걸 높이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하여서 자기를 성찰하고 겸손해져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이 금신상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왕의 명령일 수도 있고요. 왕이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꿈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모든 대신들도 우리 왕이 그런 꿈을 꾸셨구나 다 알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간신배들이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왕을 부추겨가지고 왕이시여 그 꿈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으로 다 만들고 다 그 왕의 그 신상 앞에 다 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마 이 신상의 모습도 느부갓네살 왕을 닮게 이렇게 얼굴을 해서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정하고 그것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서 화형을 시킵시다. 이렇게 아부하고 왕의 마음을 그렇게 가도록 정하도록 만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갈대아인들이 유다인들을 왕에게 참소했다. 8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자, 그들이 유다인들을 참소했어요. 참소란 말은 악한 말을 한다. 영어로 보면 evil speaking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회방한다. 회방. 그런 의미로 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주 굉장히 나쁘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나쁘게 말하는 가운데는 거짓말도 분명히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에서 온 이 사람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나라에 아주 중요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말에도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되기까지에는 이 신하들의 헌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전쟁에도 나가서 싸웠을 것이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질 때까지 왕을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인데 어느 날 왕이 꾼 꿈 때문에 다니엘과 유다에서 온 이 세 명을 높이고 자기들은 마치 팽당했다.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죠. 사냥 때만 딱 이용하고 사냥이 끝나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자기들이 당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으로 왕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왕 앞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을 보면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아주 불이 붙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기회를 찾는 거죠. 그리고 유다인들이 하는 데 대하여 악하게 평가를 하고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거다. 잘됐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도 가만히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한 이 사람들도 보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었지 않습니까? 왜?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왕에게 말해주지 않으므로 왕이 다 죽여라. 지혜자는 다 죽여라. 그 명령을 내렸어요. 바벨론의 웬만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살게 된 것은 바로 다니엘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유다에서 온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왕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소 고발을 했고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놈들을 이리 끌어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분노를 사기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했느냐? 이제 내가 기회를 다시 줄 테니 이제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악기가 연주되면 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만약에 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한 타는 풀무불 속으로 너희를 던져버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할 텐데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잃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나라 일을 열심히 잘 해주었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로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존심도 지키고 또 이들도 죽이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왕이 말한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참 신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살려주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왕의 제안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뭐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왕의 명령을 1차적으로 어겨서 고발당하여 잡혀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 그때는 절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의 말은 우리가 이 왕 당신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왕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으며 어떤 우상에게도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이들을 왕에게 고발한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하고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데 저들은 오직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다. 바벨론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다실론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이미 파악을 한 것이죠. 저들은 유일신을 섬긴다. 저들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제2계명에 들어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이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악인이 입을 열어 나를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이를 다 꺾으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3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 다음에 뭐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바벨론 대제국의 세계 최강의 나라를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다윗이 가졌던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가졌던 거예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신다. 주의 백성이 뭡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다윗은 믿은 것이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다윗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다윗은 그런 피난 생활과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사울 왕에게 가면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말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평안히 눕고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여러분 잠이 자꾸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생각하시고 잠이 안 오는 게 문제지 잠이 오는 것은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배 시간까지 또 자기 하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에어컨을 여름에는 좀 세게 좀 시원하게 잠 못 주무시게 켜야 될 것 같아요. 참 다윗의 그런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리 가도 대적이 있고 저리 가도 대적이 있고 또 때로는 그가 왕의 신분으로 도망을 가고 피신을 할 때에 또 이 다윗의 시대가 끝난 줄 알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라. 이게 뭐 다윗이 좀 감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좀 사람이 무디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악기를 연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무딜 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말씀 아니겠어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소년 시절에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 죽였을 때에 그 믿음이 일생 동안 간직되고 더 성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박해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자, 이 또 세 명은 왕에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계신다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라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만약에 풀무불 속에 나와서 다른 벌을 왕이 주신다 할지라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도 좋을 텐데 한마디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까지 각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들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이 믿음 가지고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 왔습니다. 내가 사명을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면 살 수 있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때에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이 나는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대로 되지 않고 이들이 만약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신앙이 확인되지 않죠. 그런데 이들은 오늘 여기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자, 순교를 각오한 이런 고백,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죠. 에서드 왕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아니했지만 기도한 이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왕후 에서드가 한 말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희숙 사모님이 쓴 수기 전편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닙니까? 후편은 뭐예요?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한, 순교를 각오한 이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면 죽어도 사는 것이죠. 왜?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많은 순교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킵니다. 죽음의 위협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갑니다.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성도들의 진정한 해피엔딩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해피엔딩인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는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해피엔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들이 지켰던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 오실 그날의 해피엔딩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